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법률 용어 중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사상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리킵니다. 고대의 로마 시민법에서 벌써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3조 1항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내려져 누군가 그 죄값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 심리를 받으셨고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확정 판결이 내려졌고 이미 사형까지 집행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받은 이 확정 판결을 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에 관한 심리가 끝이 나 판결이 내려졌고 형 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죄값은 치러졌고 심지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두 번 죄를 묻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법칙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그 절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새 길이 벌써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절망의 옛길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평화와 기쁨 중에 소망을 키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기쁨 중에 소망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위기 속에서도 평화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큰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 말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심지어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평화와 기쁨 중에 소망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로마서 4장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처음 그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현실에 더 집중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서야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세대에게 차별 없이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를 불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직설법적 서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indicative다,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문법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indicative라는 말을 직설법적 서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명제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은 명령법적 요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명령법은 임페러티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임페러티브를 명령법적 요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법칙은 단지 사실에 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으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로마서 뒷부분에 함께 보게 되겠지만 12장부터는 우리 삶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요청들이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법적 요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명령법적 요청,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곳곳에서 화평 또는 화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과 10절, 11절 보면 그 용어들이, 그 단어들이 등장하죠.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서술이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두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2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음의 내줌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이미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소위 우리 신앙에 관한 사실이죠. 진리이죠. 객관적인 서술입니다. 그래서 직설법적 서술이다, 인디커티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에 대한 명령법적 요청, 그 임페러티브가 바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구나 이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죠. 불의한 상태로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죠. 의롭다는 것은 이미 평화가 열매로 주어졌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곳곳에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따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간단한 질문만 하니까 부담 없이 대답하셔도 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연약하고 불경건하며 죄인이자 원수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6절, 8절, 10절이 계속 말씀합니다. 8절 보면 그리고 그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죽음을 통해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살아나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습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Prince of Peace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제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17절을 보면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 모두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평화의 사자, 평화의 메신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우리는 이미 이 평화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평화를 굳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갈라놓지 못하도록 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도 선선해지는데 밤 설치지 마시고 푹 자시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가 예배 후에 헌금드리며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찬송이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정말 구구절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평화에 대한.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4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아름다운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이 하늘 평화를 우리 서로 간에도 누려야 합니다. 전에는 서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던 그 적대감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서로 간에 놓여있어 우리를 원수되게 했던 중간에 막힌 높은 담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우리의 화평이 되셨고 서로 둘로 나누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원수 삼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 평화가 우리의 가슴마다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법적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임페러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서로 간에 더욱 평화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두 번째 모습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3절 그리고 11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기뻐 어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줄 모를 만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체하지 못하는 기쁨을 자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다는 말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자랑하다, 거드름 피우다, 이 단어, 이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단지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 그 이상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따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1절의 내용이고, 그런 우리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때문에 넘치도록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의 1차적인 이유는 지금 당장 호의호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많고 건강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돈이 좀 넉넉하게 있는 것, 내 몸이 건강한 것,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가난할 때의 불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난할 때. 건강을 잃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불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불편들. 그렇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돈이 많고 건강한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만큼 좋아해야 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그런 돈 많은 것, 건강한 것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하면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남자분들 이 중에 뭐 가신 분 아무도 안 계시면 오늘 비도 오고 하니까 주일날도 열심히 필드로 나가세요. 가을에 단풍 들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 들어 어디 가요? 산으로 가는 것이죠. 산으로. 돈 많고 시간 많고 건강하니까.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한 것 이거 그냥 어쩔 줄 모를 만큼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과 건강은 자랑할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려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장차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내 뜻, 내 때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질고가, 고통이, 아픔이, 슬픔이, 좌절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 곧 성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인정받은 품질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인내가 성숙하다고 인정받은 그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단 곧 성숙한 신앙 인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즐거워하되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즐거움,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 곧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환난이 만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 덕목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일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소리치며 기뻐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근데 그 다음은 또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사랑하시다가도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크게 소리치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너 정말 좋아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소리 지르며 기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하게 지내지 마세요. 슬퍼하며 지내지 말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이 만드는 아름다운 그 신앙의 덕목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이미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힘써야 할 삶의 또 다른 모습, 소망을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점점 더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의 바탕을 두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라고라는 말이 우리는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명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소망이라는 명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소망에 근거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3, 4절에 따르면 환난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환난이 인내 연단이 뭘 만들어줘? 소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5절에 따르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꽝인 것이 아니라 기다렸더니 바로 그것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소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불경건한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약대로 죽으셨다고 6절이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드물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간혹 죽는 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일 때 따라서 대신 죽어줘야 할 아무런 자격, 아무런 조건을 갖지 못했을 그때에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마친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가야 합니다.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앙 여정에 여전히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손쉽게 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면 소망이라는 신앙의 덕목을 굳이 키워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는 그렇게 해낼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뭘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7절을 보면 거기에 대해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랑에도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보이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제일 큰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증해주는 예수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과 긴장감 속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반드시 틀림없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서로 간의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평화와 기쁨 중에 소망을 키워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보다 앞서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보다 앞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데이빗 제레마이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이 계세요. 1941년생인데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 빨리 제목을 받아 적으세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앞서 나가고 감정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앞서 나가고 감정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보다 앞서게 해야 한다라는 적용점을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불친절할 것인지를 이미 마음으로 정해둡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내가 저 인간은 커피도 같이 한잔 안 한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오늘 저녁 밥을 한번 사리라, 점심을 내가 내리라. 우리 이렇게 하면 출근, 우리 여기 있는 분 안 그럴 텐데 저는 직장 다니면 그렇게 했어요. 저 인간은 내가 꼴도 쳐다보지 않는다, 저 미운 인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에너지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슈미 집사님,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감정보다 사랑의 행동을 앞서게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무언가를 느끼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따라오기 전에 이미 사랑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대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따라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보다 사랑의 행동을 앞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너무 힘든 적용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기약대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냥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카이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at the right tim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이 시간 계산 말고 하늘의 표준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단지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순서상의 시간, 이걸 이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서상의 시간에 따른 특정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quantitative time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량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고려한 적합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qualitative time, quality time, 바로 가장 그 적합한 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로운 그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을 다 겪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처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표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오늘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선하선 청송입니다. 청송.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청송.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제 고향이에요. 제 고향인 청송이라고 하면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몇 개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청송으로 가는 길 때문에 청송 가모소. 무기수, 사형수 등이 복역하는 무시무시한 곳을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곳에 가모소를 큰 걸 지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요즘 같으면 안 될 텐데 그때는 되죠. 또 유명한 게 뭐 있습니까? 청송하면 사과. 사과가 유명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가을에 가면 온 들판이 고추와 사과로 그냥 파랗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사과도 꽤 유명해서 다른 지방의 사과도 청송사과라고 적힌 박스에 포장해서 판다는 그런 못된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 물어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제 고향인 청송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기 백석탄이라는 데인데, 바위, 하얀 바위. 제가 물고기 잡고 놀던 데인데 저기 세계 지질공원이 됐어요. 어느 날. 그런데 청송하면 제 마음속에는 따라붙는 수식어는 뭐니 해도 골짜기입니다. 청송 골짜기. 고등학교에 지나가면서 제가 대구로 나가게 됐습니다. 대구로 유학을 갔더니 선생님이 청송 골짜기에서 저보고 용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골짜기에서 대구로 나왔다고. 대구도 촌인데 우리 경기도에서 보면. 제가 대학 2학년 때까지 저희 집 주변을 지나는 국도가 2개 있어요. 31번, 35번. 근데 2개의 국도가 모두 청송 구간만 비포장 도로인 것입니다. 포항에서 들어오고 영천에서 들어오는데 영천까지는 다 포장되어 있는데 고개를 넣으면 청송 딱 되면 비포장 도로. 포항에서 들어오면 청송군 경계 지점까지만 포장되어 있고 넘어오면 비포장 도로. 골짜기죠. 별로 도로를 깔아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송 출신 한 국회의원은 맨발로 그 국도를 걸었습니다. 청송의 도로를 비포장 도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도로가 포장됐어요. 얼마나 골짜기인지 기차가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는 고속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향집으로 가려면 고속도로 몇 개를 바꿔 타고 안동에서 내려 기란이나 의성을 통해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를 1시간 이상 달려가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아요. 증인이죠. 그런데 드디어 작년 말 청송에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가 운 좋게도 청송 북쪽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내려 저희 집까지 25분만 운전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설날에도, 그리고 지난 7월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10월 추석 때도 저는 더 이상 멀고 험한 옛길로 가지 않습니다. 새로 뚫린 편안한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차량 내비게이션의 그 친절한 아가씨도 더 이상 저를 옛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주인인 제가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새 길로, 고속도로로, 그 뚫린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의 새 길이, 의의 고속도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의 그 옛길, 구불구불한 그 길로 달려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옛길은 경건하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죄인된 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었습니다. 멀고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반면 새 길은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새 길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해서 타이어가 펑크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세길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하늘의 평화를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구원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더욱 키워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보다 늘 앞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두가 평화와 기쁨 중에 소망을 더욱 키워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내의 시간 지나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누린 그 평화, 주님과의 평화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기쁨의 잔치, 그 새로운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구원의 소망 날마다 더 키워가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